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27장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7장 1항부터 5항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직접 제정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한다. 또한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구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매번 성례를 행할 때마다 그 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적인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관계에 기인한다.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될 때 그것에 의해 또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그 성례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과 역시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령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다. 그 말씀은 성례 사용을 승인하는 몇 합당한 수여자들에 대한 은택들의 약속을 담고 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명시하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그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것도 집행할 수가 없다. 구약의 성례가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27장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례 같은 경우는 성찬 사경회를 매년 2번씩 하니까 그것도 3일씩 저녁에 오랜 시간을 하니까 아마 성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은 이렇게 좀 기초적인 걸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신자는 세례로 교회에 들어오고 그들은 성찬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성례와 세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들어올 때 세례를 받고 들어오고 그리고 양육받을 때 성찬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성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성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성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또는 이신득이 또는 칭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성경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후대 신학자들이 쓴 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는 라틴어 말로 사크라멘툼인데 이 사크라멘툼은 신비 또는 비밀이란 뜻이에요. 자, 이것이 성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개혁신학자 피터 롬바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가시적인 형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가시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성례다. 그러므로 성례는 미스테리하다. 성례는 신비하다. 그런 차원에서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례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약속을 우리에게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식을 성례라고 한다. 즉 우리 편에서는 주님과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표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고, 신앙 고백서에서 제1항에 보니까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 또 인치심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표와 인치심. 여기서 이제 인치심은 뭐랑 똑같냐면은 여기 한문으로 써 있죠. 도장. 도장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례를 사인, 표 또는 인치심을 또 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 실 샀었잖아요. 그 우표같이 생긴 거. 그 실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성례를 신앙고백서에서는 표와 인치심으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거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표와 인치심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인치심, 인이라는 단어는요,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도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도장이 찍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을 땄어요. 아니면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졸업장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한 겁니까? 아닙니까? 한 거죠.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한테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찍힌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 성례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례를 통하여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꾸자꾸 확증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이란 뜻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외적인 표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자격증, 무슨 부동산 자격증,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또 어디 자격증 하면 다 자기 사무실에 붙여놓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다음에 그쪽 장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돌팔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와 인이라는 단어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나와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치지 말게 인을 쳐주셨어요. 표를 주셨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가리켜 여호와의 언약 백성 사이에 표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은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다. 또한 기생 라합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시에 그 가족을 살려달라고 맹세의 표를 달라고 했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지막에 12지파가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이 돌들은 우리의 언약의 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또 표나 도장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1항 보면은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직접 제정하시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은택들을 매번마다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성찬식을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한다는 그런 의식들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익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한 성례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구분하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례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면
내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례를 주시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목사님들 중에 이 사람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거듭난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세례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성찬식 참여하기 원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세례 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럼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누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안 주는 겁니다. 왜? 그 세례 받은 거듭난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세례라는 것은 목회자가 그 마음의 양심 깊숙이 쳐다보고 그 사람이 참되게 변화됐는지를 보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세례는 우리 교인과 밖에 사람, 교인이 아닌 사람에 구별하기 때문에, 교인과 우리 교인 멤버와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의 구별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 때문에, 세례는 무엇을 근거로 주느냐?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주고 신앙 세례를 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꽤 많은 너무나 청렴하고 너무나 깨끗하신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저 사람이 가짜로 신앙 고백한다. 저 사람은 외형적인 신자다. 라고 해서 세례와 성찬식을 계속 연장해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7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성찬식을 안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내가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우리 교인들 역시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올해도 성찬식을 넘어갑니다. 7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성찬식을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249쪽 맨 위에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구분하도록, 그 의미가 아주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구분하도록.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표나 도장, 이는 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그 학교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졸업장에는 도장이 없고, 심지어는 내 졸업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졸업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졸업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졸업장의 유효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정도가 세례인 것입니다. 즉 세례를 아니 받더라도 우리 구원을 받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은 상당히 다른 영역인데요, 비록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내가 이 땅에 60년이고 70년이고 80년이고 살아갈 동안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증하고 구원받은 자의 유익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의 설례와 성찬식의 주기적인 반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번 제2항에 보면 매번 성례를 행할 때마다 그 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어떤 거냐? 그러면 물론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세례표와 인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와 그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자체, 성례전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례전 안에 있는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종부성사라고 있거든요. 종부성사. 이 종부성사가 뭐냐면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사제한테 세례를 딱 받으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세례를 받으면 이전까지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세례 언제 받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요,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세례를 딱 받으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없어지거든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세례라는 행위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라는 행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을 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주십시다. 에스겔서 세례를 할 때마다 뭡니까? 물과 떡으로 하는데 이 물과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볼게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신약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그들에게 물로 맑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이 뭡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게 뭐냐면 물로 세례를 줄 때가 언제냐? 성령이 너희 마음에 들어갈 때, 즉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을.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신약의 오순절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새 마음과 새 의지를 주셨고 굳어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던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실 때부터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주하실 때.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놀랍게 세례를 예언한 게 뭡니까? 그 오순절날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그때 너희가 물로 뭐 할 것이다? 죄를 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이 우연히 발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7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 보니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이럴 때 이제 이 세례를 줄 때, 그렇죠? 이 세례를 줄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 세례를 줄 시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너희들을 부드럽게 할 것인데 바로 그때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그게 바로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물로 세례를 주는 그 기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가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때는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가 그때다 이 말입니다. 그때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크리스찬이 아니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저런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눈에 봤을 때 선함을 행할 수 있지만 결코 참된 선함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는 어떤 선함이 우리에게 오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자만이 그 성령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의지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계시에서 그때 세례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세례가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인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헌신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이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고 참다운 성경을 안다 그러면 저건 다 외식이고 가식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자기의 헌신에 준하지 않지 절대로 성령이 시키는 그러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에스겔서 11장 봐볼까요? 에스겔서 11장 봐봅시다. 에스겔서 11장 이게 똑같은 게 또 이야기가 됩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렇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게 에스겔에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스겔에서는 예언서인데요. 묵시록인데 이 묵시가 언제 드디어 발동이 되느냐? 물로 세례를 주는 신약시대 때 그 일이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신약시대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방금 19절에서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주시겠다?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라. 너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가면 새 신이 들어가지 않냐면, 새 신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냐면 우리의 어떤 충고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변화되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때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새 영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때 부드러운 마음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내 율례를 좇고 내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새 신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새 신이 먼저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찔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찔러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방금 분이엘 대학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자리에서 계속 양심을 찔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찔림을 당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 내 속에 있는 것을 돌아내고 돌려내고 잘라내고 찢어내고 그러한 과정이 거쳐야만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를 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또 하나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나.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놓겠다. 이전까지는 그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 율법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날이 되면은 그 율법을 그 시민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을 것이고, 바로 그럴 때가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그때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이후에 신약이 그때다 이 말입니다. 신약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 379쪽입니다. 380쪽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여기서 분명히 그 물을 얘기하죠. 방금 아까 예수께서 36장에 나왔던 그 물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말입니다. 표.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때.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때. 그들이 성령께 무릎 꿇는 그때. 그게 구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에 쫙 퍼져 있던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퍼져 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심으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일을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성취하시는 일.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양 매번 성례를 행할 때마다 그 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표, 이 물로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물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구나. 그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또한 성례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표의 명칭과 효과들을 그 관계에 기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 세례가 올바르게 집행될 때 그것에 의해 또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그 성례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로마 카톨릭에는요 성례전을 칠성례라고 불러요. 칠성례. 우리는 예수님이 지정한 성례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라고 부릅니다. 칠성례. 그 칠성례는 뭐냐 그러면 세례와 성찬 외에 또 뭐가 있느냐? 견신례가 있습니다. 견신례. 견신례가 있고 그다음에 고해 성사가 있고 종부 성사가 있고 서품식이 있고 혼례 성사가 있습니다. 혼례식이. 근데 세례와 성찬은 똑같으니까 지나가고 견신례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세례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게 맹숭맹숭합니다. 재미도 없고 짜릿함도 없고 맹숭맹숭합니다. 그럴 때 견신례를 받아요. 견신례 어떻게 받느냐? 한 번 더 뜨거움의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신부가 만약에 이게 고양시라면 고양시의 가장 높은 신부가 그에게 안수를 하여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견신례. 우리로 말하면 뭐랑 비슷합니까? 1년 동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연초에 기도원 올라가서 성령 한번 받고 내려오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한번 해서 한 단계 더 높이 뛰어 올라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똑같이 견신례는 뭐예요? 이들이 때에 따라서 한 번씩 더 뜨거운 성령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견신례입니다. 두 번째는 고해성사는 다 알 거고요. 그다음에 종부성사는 방금 말씀드렸죠. 마지막 죽기 전에 까딱까딱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럼 그 전에 모든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부님의 파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품식이 뭐냐 그러면 서품식은 그들의 주교 또는 신부 또는 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안수식이에요. 안수식을 준다. 마지막에 혼례성사입니다.
이 혼례성사는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혼례성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혼례성사하고 종부성사하고 고해성사 이 세 가지가요, 사실 로마 카톨릭을 파워풀하게 지키는 3대 세례였습니다. 3대 성찬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만약에 고해성사를 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을 제 신부한테 이야기하고 신부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죄가 용서됩니다 라고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부가 고해성사에서 죄 해결을 선포해 주지 않냐면 여러분 절대로 죄 용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 파워풀하냐면요, 그 지역에 또는 한 사람의 또 그 교회의 그 지역의 죄를 몽땅 사해해 줄 수 있는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만약에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왕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로마 바티칸으로 바쳤거든요. 로마 교황청에다 바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친 것들은 순전히 금덩어리였던 거예요. 특산물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황제가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야, 이거 다 가는데 너무 아깝는데. 그래서 프랑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더 이상 안 보낼 것이다. 그 나중에 그 프랑스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황청을 아비뇽에다가 갖고 와버렸어요. 70년 동안 아비뇽에 갖고 와버렸습니다. 왜? 금덩어리가 자꾸 프랑스를 빠져나가서 이탈리아로 가고 있으니까. 그때 70년 만에 다시 아비뇽에서 로마로 왔는데 그때 어떻게 올 수밖에 없느냐?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빨리 이 교황청을 빨리 로마로 보내라. 프랑스에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교황이 뭐라고 했느냐? 프랑스에 죄 용서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죄 용서가 없습니까? 지금 요즘에 보니까 우리 의사들 이번에 새로 의협회장 뽑아가지고 총파업을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신부들 총파업을 시킨 거예요. 누가? 교황이. 앞으로 너희들 미사 드리지 마. 미사 집행하지 마. 만약에 여기 있는 정대호 목사가 월급을 더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인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쉬고 싶기도 했는데 울고 싶은 놈한테 뺨 한 대 때려줬다고. 아주 좋은 거예요. 가뜩이나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 여기 월급 안 올려주면 더 이상 나는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러든가. 이렇게 할 건데. 이들은 미사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미사를 집행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 전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 용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이제부터 프랑스에 있는 모든 신부들은 이제 미사 집전하지 말고 고해성사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파업을 딱 해버리면은 그들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제발 좀 다시 신부님들 와서 미사를 집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니네 왕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 가가지고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너 나와.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영이 중요하다 그래요. 딱 그랬습니다. 로마 교황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 왕은 너희들 육을 죽일 수 있지만 내 교황은 너희 영을 죽일 수 있다. 너희들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 사람들이 영이 중요한데요. 그럼 빨리 그들을 무찔러라. 그래서요, 이 고해성사의 제도가 그 로마를 든든히 떠받치는 그런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종부성사도 마찬가지고요. 혼례성사입니다. 혼례성사. 이 혼례성사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신부와 교황이 예스라고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안 돼요. 절대로 결혼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여기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이렇게 결혼합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죠. 그래, 결혼해라. 그 대신 결혼하기 전에 6개월 동안 교리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권이 개입되면 어때요? 이권이 개입되면은 교황이 결혼 허락을 안 해주면 절대로 결혼 못 합니다. 절대로. 누가 그랬습니까? 영국 왕이 결혼하라고 했더니 교황이 그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자 영국 왕이 우리 로마 카톨릭 떠날 거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세례와 엄청난 이런 칠성례를 통해서 교황청은 일반 서민들을 확 잡고 있었어요. 확 잡고. 그런데 마틴 루터와 칼빈이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세례와 성찬 외에는 없던데요.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견신례도 중요하고 고해성사 중요하고 종부성사 중요하고 서품식 중요하고 혼례 다 중요하는데 실질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성례전이 아니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종교교역자들이.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체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될 때 그것에 의해 또는 그 안에 나타나는 은혜는 그 성례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즉 성례, 칠성례를 다 해줘야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칠성례 해줘야 결혼이 허용되고, 칠성례를 해줘야 죄 용서가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례의 효과 역시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정대호 목사가 훌륭한 자고 쫓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가짜예요. 가짜. 모든 게 가짜입니다. 알고 보니까 평일에 무당한테 가서 안수도 받고 그랬다 그랬습시다. 가짜예요. 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가 어딨냐 부인해버렸고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 나는 예수 믿지 않아. 그렇게 제가 선고했다고 삽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해줬어요. 세례를. 자, 그 세례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시작.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 방금 두 번째 줄에 또 성례 효과 역시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행하는 자의 경건과 집행하는 자의 올바름에 관계없다. 성례는.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 이상한 목사한테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이상해. 근데 여기서 개혁교회를 배워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 배웠어요. 자, 그런 분들 중에 세례를 다시 받고자 하는 분이 계셔요. 자, 세례를 다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너무나 엉뚱한 곳에서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자 세례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세례명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 사람은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왔어요. 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 사람은 세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점점 말소리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더 극단적으로 말씀해 볼게요. 신천지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다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분열이, 처음에는 별로 분열이 없다가 점점점 분열이 심해지죠. 근데 여기에 근거해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왜? 세례를 주는 자의 인격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요,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 받은 사람 다시 세례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작년 총회 때 다시 세례 주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넘어온 사람은 세례를 다시 주기로 결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례를 주지 않고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라고 세례만 받고 온 사람도 오케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자의 인격과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책에 나와 있는데 동의를 저는 괜히 물어봤네요. 동의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괜히 물어봤어요. 여기 그냥 그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나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 나는 지금까지 세례 받은 거 나는 엉망이야. 나 다시 세례 받을 거야. 이게 누굽니까?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잘못된 곳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세례파였는데, 그 재세례파와 칼빈주의가 팍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재세례파와 칼빈주의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자기가 입으로 세례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나 장로교회는 전부 다 유아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 애들이 14살, 15살 되니까 이제 문담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세례파가 뭐야? 그 세례는 네 신앙 고백 아니잖아. 다시 신앙 고백 다시 하고 세례 받아. 또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 받았어. 다시 세례 받아. 그렇게 해서 다시 세례를 준다고 해서 재세례파였고요. 그 재세례파와 장로교 칼빈주의는 피가 낭자하도록 전쟁했었습니다. 피가 낭자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한 문장으로 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문장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그 성령에 관하여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달려 있느냐?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므로 그 말씀은 성례 사용을 승인하는 명령 및 합당한 수요자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 성례가 무엇인지 의미를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명하신 성례는 두 가지뿐인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목사 외에는 아무도 성례를 집행할 수 없을까요? 시작.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여기 성도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한다.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그 주일학교 담당할 때는 매주마다 설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을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설교가 될 거라고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반듯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평신도가 설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분에서 교리적 이탈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교리적 이탈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뭐 인생 스토리나 그런 거 들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확한 성경 본문을 교리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훈련된 자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설교를 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설교를 한 다음에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성찬과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말씀의 사역이 앞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찬식은 언제 성찬식이 진행이 되냐면 설교 이후에 성찬식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성찬식을 먼저 하고 설교를 뒤에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것은 설교와 말씀과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먼저 그들에게 성찬식이 돼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만이, 안수받은 사역자만이 성찬식과 성례정을, 세례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 보면은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가정교회라고 있거든요. 가정교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쭉 다닌 사람들은 그 가정교회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한참 유행했다가 지금도 유행한지 모르지만 가정교회라는 것은 구역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역을 하나의 교회로 봐요. 구역장을 하나의 목사로 봅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거기서 헌금도 걷고 심지어 거기서 선교서도 파송해요. 구역을. 이게 이제 가정교회, 목장교회 또는 셀처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가정교회와 목장교회나 셀을 강력하게 운행하는 교회에서는요, 거기 셀 리더가 세례도 줍니다. 셀 리더를 통해서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망측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도 필요 없고 그들의 신앙 고백도 필요 없고 세례 같은 거 꼭 목사 안수 받아야지만 주는 거냐?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주고 그들이 성찬 주님의 살을 떡대는데 꼭 이게 안수받은 목사에서 떡이 떼야 되지 그러냐? 아유, 그것은 너무 인위적인 거야. 그건 너무 율법적인 거야.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서로 떡을 떼자. 그렇게 해가지고 목장교회 같은 데는요, 그들끼리 평시듣기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항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명하신 성례는 두 가지뿐인데 곧 세례와 성찬이고 이 중 어느 것도 합법적인 안수를 받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때가 가끔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두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뭐냐?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축복 기도를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축복 기도를 못합니다. 또 못한 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을 베풀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 무시하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담임이니까 다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끔 율법을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지키는 분들은 성찬식이 있을 때 목사님들 초청해서 하고, 축도를 할 때는 목사님 초청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없으면은 뭘로 마지막 마침 기도로 끝내고 말아요. 마지막에 5항에 가면 구약의 성례가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합니다. 방금 제가 아까도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렇게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렇죠? 이미 성령이 내주하실 때는 이런 물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게 이미 구약에 내정되어 있었고, 그게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례절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크게 그려봤고요. 성례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성찬 사경회 때 여러분 꼭 좀 오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찬 사경에 와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은 100이면 100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공부 뭔지 아십니까? 뻔할 뻔짜예요. 아유,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네. 제목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네. 아이고, 심지어 본문만 선택해도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한지 알겠네. 이런 설교와 이런 성경 공부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찬 사경에 오면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한다고요. 그런데 왜 안 오시냐 이 말이에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의 이 표가 무슨 의미인지를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얼마나 양심을 찔러서 그 다음 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성찬식 찬성하면 안 됩니다. 왜? 나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성찬 사경할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차라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을 쳐다보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되풀이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 없이 성찬식을 참여하려면 차라리 떡과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게 낫다. 왜? 죄와 더러운 것을 다시 먹게 되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쓸데없이 죄를 또 집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죄를 졌단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를 넘어설 수 있을 때는 죄를 안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에 아무렇게나 참식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숙이 깨달은 상태에서 성찬식을 참석해야만 의미가 있고,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찬 사경에도 안 오고, 왜 그거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돌아보지도 않고 버젓이 성찬식을 참석해버리냐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보이는 예식은 딱 2개만 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찬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다음번 가을에 성찬 사경회 할 때는요, 좀 연일 집회하고 오십시오. 오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찬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말씀이 훨씬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내 양심을 다 찔러놓은 다음에 그리고 주의 몸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드셔보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